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든 시험이에요. 너무 힘든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순종만 살아왔던 아브라함, 정말 순종하기 힘든 묵직한 말씀 앞에서도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그런데 8절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고백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아멘. 친히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순종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못합니까? 왜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시오. 믿음 없으면 오히려 우십시오. 주여, 주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나의 인생, 이제는 손을 펴시고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의 삶을 형통케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너가 생각하고 꿈을 꾸는 거, 너가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맡기라.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맡겨야지만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맡겼어요. 맡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요, 18절 말씀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아멘.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풍성케 되는 건 이삭을 통해서만. 그러면 주님께서 이삭을 건져 가셔도, 이삭을 데리고 가셔도 그 이삭을 주실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막힐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는 자는 환경이 안 풀렸네, 죽었네, 끝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에, 주께서 내 가정에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있기에 이삭이 다시 올 것이란다. 그래서 지금 어두워도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봐야죠.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최초로 부활의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데리고 가시면 주님께서 알아서 이삭을 주시겠지. 지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정에 회복을 선포하셨다라며, 이미 내 인생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계신다라며,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좀 어두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더 믿음의 자리로, 더 순종의 자리로, 더 충성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삭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풍성해진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고 나는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대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당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 축복이 있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적에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너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림을 섬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경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했었을 때 네, 알았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이삭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다 언더스탠딩 했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해했다라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몸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는 몸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실 때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흥분하셨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경외의 신앙이 되고 경외하지 않는 시간 두 부로 나눠집니다. 경외하는 자는요, 은혜를 받고 순종으로 가는 자, 준행하는 자, 몸이 움직이는 자, 그런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나 이해했습니다, 자녀에게 매이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갤 때 나무를 쪼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경외신앙인 거예요. 준행을 하였었을 때 16절 말씀에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외의 신앙이 됐을 때 큰 민족만 이루면 뭐합니까? 그 민족이 능력이 있어야죠.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숫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 많은 숫자를 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숫자만 많아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숫자 많은 것과 함께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곳곳에 살길 원합니까? 대적을 짓밟고 거룩한 문화를 창출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꺾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걸 꿈꾸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행하셔야 돼요. 경외신앙입니다. 여러분 이해했다고, 나 오늘 은혜 받았다고, 다 깨달았다고.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해서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을 고백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자녀는요,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뭔가 부모님께 선물로 또 무엇인가 자신이 소중한 물질로 뭔가를 좀 드리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더 오랫동안 그 사랑이 지속이 될까요? 드리는 자녀예요. 그렇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야 너는 입으로만 나에게 좋아한다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부모님 존경합니다 말하냐 라고 섭섭해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좋아요. 좋습니다.
입술 말해도 좋고 사랑한다 말해도 좋고 존경한다 말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싹 싸들고 가도 다 좋잖아요. 그게 뭐 안 좋아요. 냉장고에 엄마 뭐 있어? 김치 담았네. 오이소박이 담았네. 내가 가져가야 되지. 응, 다 가져가. 너무 좋지요. 뭐 나빠요. 근데 어떤 부모, 어떤 자녀는요, 엄마 냉장고가 비었다. 엄마 이것도 좀 넣어놓고 이것도 좀 넣어놓고. 그 자녀도 이쁘고 저 자녀도 이뻐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받는 축복은 달라요. 이거는 자녀들이 스스로가 받는 축복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한 거예요. 그래 너 은혜 받고 이해했다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떤 사람 이해를 받고 손가락 하나씩 움켜졌던 손가락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행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신앙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19장 23절 말씀에 경외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재앙이 끊어지기 원합니까? 경외하는 신앙 되십시오. 이제 순종하는 신앙 되십시오. 나 뜻 이해했다고, 나 의미 파악했다. 의미 파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시편 말씀에도 25편 14절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정도 20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난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고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어떤 분 주님과 나 동행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경외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삶의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삶의 순종이 있으면은요 주님과 진짜 친밀해져요. 왜냐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준행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구하고 싶습니까? 나도 누구누구 성도처럼 나도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나고 싶고 뭐 교제란 거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이제부터 작정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몸 움직이겠습니다. 머리만 움직이지 마시고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너무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조금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그대로 그는 그 시험을 견뎠습니다. 아프지만 이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모든 시험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시련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이 나에게 유혹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어줬기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13절과 1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실패를 하고 쉽게 열리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좀 엉클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연단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너에게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합니다. 혹시 미혹을 받고 있지 않은가? 무엇에 끌려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니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오늘 그 욕심을 보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연단하시어 믿음의 성숙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라스모스라고 돼요. 그래 13절의 시험 동일한 단어지만 페이라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연단 생각하면 안 돼. 너의 욕심 때문에 가정의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너의 욕심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고, 너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엉그러지는 것이고, 너의 욕심 때문에 지금 사업증이 어려워진 것이고 풀리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욕심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면은 욕심을 영어 성경에는요 evil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바램이죠. desire, 이것은 바램, 열망, 갈망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에피디미아스라고 됐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 물건에 관하여 뜨거운 감정입니다. 그런 여러분, desire는 여러분 갈망, 열망, 열정, 갖고 싶은 바램은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가정도 물질이 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 좀 섬겼으면 좋겠다. 집이 좀 넓어가지고 정말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좁아서 거실까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30명이 와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뭐가 나쁩니까? 너무 좋죠. 지금 내 자녀가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10일 안에 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 정말 우리 가정에 물질이 많아가지고 마음껏 섬기고 교연군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여러분 다 원하는 거잖아요.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바람, 열망, 열정, 뜨거운 열정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욕심은 evil desire, 악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물질을 갖기 원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욕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알았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이제는 감사하면서 기뻐해서 오늘 충성해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욕심이, 아니 그 바람이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바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열정,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소원은 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는 만족이 안 되니? 너는 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구나. 어떤 사람 물질에 대해서 갈증이 나서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정말 주님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배자를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셨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그러면 이 열정은 주님께서 대갚아 주세요. 이 바람은 여러분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 동일하게 주님 정말 물질을 주세요. 주님 정말 많은 사람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예배자에 나왔어요.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어도 한번 물질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려요. 속이 상해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물질을 아무리 주께 부어줘도 그 욕심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그리고 채워지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 통제받지 않는 욕심은 사망으로 가요. 사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석에 보면 모든 철가루가 달라붙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미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중심에 욕심이 있으면 모든 자석에 철가루가 다 붙듯이 세상에 모든 있는 이런 미혹이 14절 말씀 다 달라붙습니다.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욕심 부리니? 라고 말합니까? 이미 자기가 한가득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욕심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린 이미 한가득 있는데 더 체험받으려고 하고 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욕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윗, 요셉 같은 경우가 그는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청소년 시기입니다. 유혹이 많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너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내가 너 자유인 만들어줄게. 너가 좋아하는 원하는 아버지 찾아줄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요셉도 아버지 만나고 싶고 바램이죠. 열정이죠. 열망이죠. 나 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 노예 되기 싫고 나 자유인 되고 싶어요. 나 돈 벌고 싶어요. 나 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바램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어요.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바램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말씀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중심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유혹해도 그는 미혹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 한 곡 들어도 미혹받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눈물 주르르 흘리고 다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이 사로잡히면 잔상이 끊어지지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향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라면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예수님 함부로 채우지 않는 이 욕심, 이 빈마음 누가 채울 수 있을까? 남편, 아내, 물질, 자녀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 욕심은 남편이 돌아온다고도 채워지지 않고 자녀가 잘 된다고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이 욕심은 내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채워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1절 말씀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기 싫습니까? 유혹받기 싫습니까? 자석에 철가루가 다 들러붙듯이 세상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모든 미혹을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나는 미혹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마음껏 바라시고 마음껏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런 그 모든 소원이 주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모든 소원이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가 지금 우울하고 너가 지금 서글픈 마음이 들고 너 안에 불만족이 있는 거, 그리고 너의 가정에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문제, 사업적인 어려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시 너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들여다보아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주님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너의 욕심이었어. 상처가 아니었어. 너의 욕심이었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우리 속고 살지 맙시다. 나 이제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을 충만하지 못해 세상에 여러분 갈증을 내고 세상에 우리가 눈을 향하고 있다라면,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은 가정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도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자녀들, 여러분이 한마디 하죠. 너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느냐 그러죠. 우리 지금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가 뭐가 부족해서 날마다 말씀을 밥 주고 날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이 음성을 먼저 나에게 들읍시다. 집 밖으로 자꾸 나가려는 아이들,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밥도 해줘, 학원도 보내줘, 옷도 입혀줘, 너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지금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해줘, 밥 줘, 다 준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준행하며 가기 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욕심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 없으시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난 다 채워졌습니다 라고 저 천성을 향해서 위의 걸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 말하면 내가 날마다 채워줄 것이란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